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또 엘리에셀 그리고 회중들의 앞에 와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여호와께 아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히브리인들의 상속에 관한 법이 약간 개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딸들도 아버지의 상속권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냥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브앗은 이 3절에 의하면 그 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7절에서 보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슬로브앗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을 나눌 때 슬로브앗의 몫은 그 형제들이 나누어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슬로브앗이 죽었을 때 광야에 이미 그에게 딸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민수기 1장의 그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적어도 몇십 년의 차이, 아주 맥시멈 4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을 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브앗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고라 자손이 여호와를 반란해서 일으키는 그 반란에 속해서 죽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26장의 인구조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가족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기업을 그의 형제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슬로브앗의 형제들이 그 슬로브앗의 가족,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이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기업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기업은 아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는 그것을 말할 때 아후자라고 사용합니다. 혹은 왕이 그 땅을 줄 때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아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형제들이 그 기업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받은 그 아후자 가운데에서 이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아야 되는, 상속해야 되는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후에 아버지의 기업을 할 때 이 기업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말로는 기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왕으로부터 기업으로 받는 것은 아후자, 하사를 받은 것, 그것은 아후자. 그래서 그 하사 받은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기업을 나할라, 이렇게 전문적으로 구별하는데, 이것이 우리말에는 아무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이 기업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이 죽었을지라도 만약에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그 형제들이 받은 아후사 가운데에서 슬로브앗의 몫을 그 아들에게, 슬로브앗에 만약에 있는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에게 나할라로 기업으로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딸들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지 않고 그 형제들, 슬로브앗의 형제들, 그러니까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로 보면 삼촌들이 그 땅을 다 나누어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땅이 상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름은 그 지파에서 이제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땅을 얻겠다라고 하는 실리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파 안에서 없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구는 어떤 사자의 명예를 위한 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그 가족에게서 지워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딸들의 요구고, 그것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은 상속되어지면서 그 이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에게 그 땅이 상속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상속하는 그 상속자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형사 취소 혹은 수원법이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아들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시동생 형제에게로 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 남편의 이름을 이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수원법이 적용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그 어떤 이스라엘 사회의 그 제도적인 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딸들의 상속권을 허락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나 또는 수원법이나 이런 그 제도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 사회적인 약자 역할을 했던 여성이나 딸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딸들이 만약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가족의 재산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에 굉장한 위기와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원법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서 단순히 어떤 그 여인이 그 남편의 이름을 이으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남편에게 갔던 그 상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의 재산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추방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삶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법이 오늘 2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바로 이 슬로브앗 딸의 이야기나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수원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수원법이고 또 슬로브앗 딸들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갖는 의미는 사회적 약자가 가족의 재산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나누어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 권한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여성의 그 상속권이 허락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보다도 훨씬 먼저 있었던 고대 근동의 리피트 이슈타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한 18세기경에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미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한 여성의 지위의 향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의 상속법은 그냥 아들들을 통해서 가고 아들이 없었을 때는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8절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상속법이 그냥 존속하지만 거기에 제도적 보완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 없었을 땐 딸도 그 상속권을 동등하게 갖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처럼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민수기 36장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새로운 법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 민수기 36장인데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혼할 때는 항상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개념은
토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사용권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파 소유를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즉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딸들의 재산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상속을 받은 사람에게 제한은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론적인 것, 정의나 이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 그 법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거나 또는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 특히 이 법을 수정하는 성경의 방식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강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외되고 또 그리고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는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상속권이 없었는데 그 딸들도 아버지 재산에 상속권을 허락해 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거나, 그리고 신명기 25장의 수원법 같은 것은 구약시대 때의 최대 소외계층인 그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방식이다. 즉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 보완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더 지켜주기 위한 어떤 개정이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개정되고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 어떤 법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27장의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이 법을 마치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남과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을 집행한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아주 핫 이슈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특히 바울 사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차별이 존재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보수 계층을 형성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는 건 사실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물쩡하게 우리가 성경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의 극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죄인이 형성이 되고 죄인이 발생했을 때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무조건 우리가 내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떻게든지 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같은 오래 참음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 말로 그를 판단해서 그를 영원히 내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그가 이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와 그런 어떤 법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건강하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돕는 제도가 자꾸 생겨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 물론 거기에는 정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입장을 우리가 지속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히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근본 목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고 그랬더니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을 바꾸어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자율성을 갖게 되면 자기 육신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여지는 삶을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육신만을 위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가 하는 행위의 결과가 범죄 행위고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는데 그 자율성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율성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율법보다도 그 중요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에 대한 새로운 상속 원칙이 생겨난 것의 근본 방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방식은 모세에게 아뢰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요한 통로, 내가 어떤 주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며칠을 기도하고 그 결과를 얻은 그 대답이 자기의 이기적인 결심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한 결과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슬로보아스의 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유익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줄 아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며 모든 것을 결정할 줄 아는 성령 안에서의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